네, 계절이 왔습니다. 그죠? 이제 수요일이면 25일 성탄주일 맞는데, 사실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고 탄생하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면서 성경도 계속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년 생일 돌아오면 생일 축하 파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생일 축하를 왜 해요? 당신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 축하를 해주면서 넌 우리 집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얼마나 보배로운 아이인지 몰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이 땅에 출생한 것에 대한 축복을 해주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인지 깨닫게 하고 그 일을 축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일 잔치에 태어난 그런 아기도 축하할 일이지만 부모가, 어머니가 더 축하받을 일이죠. 그렇죠? 이 땅에 나를 있게 하고 정말 생명을 탄생한 어머니의 수고와 그 감사,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서부터 지금 쓰고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이 땅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가.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과학적인 일, 의사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잉태와 출산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출생한 참 신이고 참 사람인,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이런 것을 쓴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생각과 상상,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과학을 뛰어넘는,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는 신앙적인 근거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고 쓰고 있는 누가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이 땅에 태어날 예수, 많은 사람을 구원할 구주로서의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그의 왕위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축복된 권세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얘기를 쭉 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합니다. 이때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왜 하필 마리아일까? 그렇죠? 왜 하필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 태어나시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갖고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 인간의 역사 속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이게 웬일이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한 해를 2024년도 이제 22일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송경신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죠. 유장로님도 나와서 찬양할 때 보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감동이 돼요. 정말 은혜였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내 감동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는 뭐 가슴이 짠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렇죠? 한국의 정치가 어떤지,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어떤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마리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은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내게 이제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생명의 축복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이렇게 임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매년 이게 연회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연회에서 기자들이 타다니면서 목사님 인터뷰를 해요. 평생의 목회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남길 말 하는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들 은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목회의 모든 인생의 길에, 그러니까 목회를 크게 했든지 작게 했든지 개척교회를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든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은퇴의 자리에 섰든지 다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은퇴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목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중간에 소천하시기도 하고 사고 때문에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목회를 접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오려고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천군 천사가 팍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큰 노래를 부르는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래요.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쉽게 씁니다. 그런데 땅의 평화가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속에 평화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게 오셨으면 왜 이 땅에 이렇게 평화가 없습니까? 누구는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님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 땅에 참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전쟁 소식도 막 들려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그 삶의 역사 전체를 봐도 진정한 평화가 없잖아요. 계속 전쟁이고 계속 그 안에 암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 샬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은혜로 다가오는 평화예요. 응? 그래서 내가 이루고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참 편하겠다. 육체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면 참 편하겠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를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이하 쭉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 8장에 또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붙이고 해도 집 안에서 누리는 참다운 평화의 행복한 인생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통령은 누가 해도 저 여러분의 인생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70살 살아보니까 깨닫겠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국가적인 큰 대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정말 국민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러한 분이 대통령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국가가 웬만큼 시스템이 갖춰지고 모든 상황이 돌아갈 때에는 이게 여러분 누가 대통령을 해도 사실은 대통령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조용하면 국가가 더 평안한 그래요. 막 말이 많고 떠드는 일이 많아지면 다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선한 일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당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 속에 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으로 은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보면 그 나라가 쭉 세워져 가는 과정,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루살렘 성전, 이런 상황을 쭉 볼 때, 그러면 그 땅이 정말로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탄탄하게 세워져 갔느냐?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암투가 있고 불신앙이 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결국 외국과의 전투 속에서 땅을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망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의 사역,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쭉 전파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제자 12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국가를 세운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역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이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결국 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고, 이 복음서를 통해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고 또한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이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자리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세워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를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우리는 저기 이민국에 지금 보면 인천공항에서 다 게이트를 통과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는요, 문이 두 개야.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심사하는 문이 있고, 자국인이 들어가 있는 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국인이 들어가는 건 그냥 슉슉슉 빠져나가잖아요. 외국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여권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위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도 천국의 이민국을 통과한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는 입맞은 자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 사단의 입맞은 자, 14만 4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들어, 흰옷 입은 큰 많은 무리들,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들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찬양하고 큰 놀라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이 패스포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
체면이 있지, 사람이 양심이 있지, 마지막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죄송해요. 아이, 그래도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평생 죄 짓고 살고 잘못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병상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시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죄하고는 무관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천국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패스포트를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목사님?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공항의 이미그레이션 거기에서 지금 딱 공항 경찰이 보고 있는 거와 똑같이 다른 사람은 봐도 몰라요. 요즘은 하도 다민족의 그런 결혼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다민족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외모로 봐서는 저 사람이 분명히 외국 사람 같은데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꼭 한국 사람같이 생겼는데 몽골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넘치는가. 이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복된 절기를 함께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자벳을 봐라.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이미 6개월이나 되지 않았느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다. 세 번째 오늘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그 나중에 말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던 한 아버지의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 아이가 너무 아파서 불에도 넘어지고 막 물에도 넘어지고 빠지고 뭐 별의별 일들을 막 귀신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천사는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해.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해주십시오. 아니다.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근데 마리아도 똑같은 대답을 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성탄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역사적인 기적이라면 이 기적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내가 믿고 고백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만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어.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황당해. 내가 결혼했는데 이게 부인 될 사람의 배가 불러오면 당연히 의심 갖는 거지 않겠어요? 좀 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조용히 이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파혼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낳기까지, 그렇죠? 예수를 낳기까지 전혀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요셉이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 누가는 이런 지금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의사로서 의학적인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순종으로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새로운 목사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우리가 듣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내가 개입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피곤해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